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 새벽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스겔 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겔 본문은 에스겔 예언자는 지금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계속 되풀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들로 그 말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에스겔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이 다른 예언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이 연기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둘째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해 왔을 때 두 번째 침공에 와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발강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597년에 끌려가서 5년 만이니까 다시 597년로부터 10년 뒤에 9년 뒤에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다시 3차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다시 친이집트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에 588년에 쳐들어와서 50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와서 5년 뒤면은 지금 몇 년이 됐겠습니까? 582년이 됐을 겁니다. 6년 뒤에 이제 3차 침공이 일어나니까 이 절박한, 곧 나라가 망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스겔 5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모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성읍보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에 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대인들, 유다 왕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해서 세상의 중심에 둘 정도로 소중히 여겼고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명자로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은 자기들이 선택 민족이 됐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지키지 않았다.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이르게 돼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 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행하지 못했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주어지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진리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이방 나라들도 법조문 같은 것들은 사람의 상식과 양심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따라 살게 하고 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까 생각해서 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상식과 도덕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더 못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는 실제로는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전도해야 되지만 뭔가 자기들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바르지 못하다 생각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인품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걸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민노라 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이 민노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전혀 살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그래서 더 도덕적이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인격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그들에 대해서도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자기한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굴기 때문에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당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어서 다르구나, 기독교인이어서 겸손하구나, 기독교인이어서 친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의 중심에 놓았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여 우리가 신앙인의 덕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불러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이 땅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가 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